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릭스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은 2년 동안 은혜는 받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여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결단합시다. 네, 오늘은 이 결단에 대한 토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벨릭스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벨릭스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이 벨릭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고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지금 그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해방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형이 안토니우스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황실의 유력한 해방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신분이 확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형 팔라스가 그 로마 황실에서 황제한테 예쁨을 받아가지고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궁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오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형 백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예였던 사람이 지금 총독까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굉장히 그냥 수직상승 출세를 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AD 52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 가지고 지금 오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가 그 총독이 근무한 수도는 가이사랴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이제 다윗의 그 왕국부터 이제 수도가 됐지만 지금 로마 총독이 근무하는 그러한 수도는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가이사랴가 왜 그러냐면 가이사랴는 그 해변 항구가 유명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 항구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기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다스리기 편리하니까 가이사랴가 총독이 근무한 그러한 뭐라고 합니까? 그 식민지에서의 수도는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지금은 뭐 군산이 그렇게 큰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일제 시대 때는 군산이 되게 중요한 도시였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군산이 뭐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곡식들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군산이 되게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군산에 가면 일본인 마을, 일본 집이 있잖아요. 일본 집. 지금 저도 거의 가봤는데 우리 군산에 우리 그때 고아원 방문했을 때 고아원 옆에 일본 가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하주 목사님 가셨었나? 보셨죠? 그때 일본 집들 까맣게 생긴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이사랴가 이제 그런 곳이었고, 근데 이제 벨릭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통치는 폭력적이었고 부패한 정치로 악명이 높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란과 강도 사건을 강경하게 진압했으나 공정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뇌물을 받는 일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바울에게서 뭐를 기대했다고 돼 있어요? 돈을 기대한 거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부자인 줄 알고 자꾸 불러서 뇌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바울이 돈을 줬으면 금세 나았을 것 같으세요? 나았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전도만 한 거죠.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벨릭스는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그의 아내 중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의 동생이에요. 근데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사람과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근데 멀쩡한 유부녀를 누가 유혹했는지 아세요? 벨릭스가 유혹을 했어요. 아마 드루실라가 이뻤는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멀쩡한 유부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 폭동과 불만이 심해져가지고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들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게 27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뒤를 이은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사실은 잘려요. 총독에서 해임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해가지고 잘려서 로마로 소환된 거예요. 그래서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두고 모든 폭정을 노예처럼 행사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남의 집 여자까지 꼬셔가지고 자기가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 쾌락을 쟁취하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벨릭스를 보면 사실 떠오르는 인물이 딱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어떤 분이 딱 떠올랐어요. 권력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잘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두려워했어요. 아니 그럼 이때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지금은 가라 그러면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불러가지고는 또 돈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2년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벨릭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유능한지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총독까지 되고 뭐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옆에다 두고 사도 바울의 성경 공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에 누가 사도 바울 옆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바쁜 바울이 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벨릭스가 이때 회개했으면은 디모데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현대의 크리스찬이나 왔다 갔다 하는 현대의 어떤 방황하는 영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확 회개하고 가지는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이 병명을 붙인 거예요. 이 벨릭스 증후군이 인기 만발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 다리에는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돼야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이 벨릭스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조금 있는데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 예수를 잘 믿겠다. 내가 지금은 바빠서 그래. 내가 사업하기 바쁘고 내가 애가 크면 잘 믿을 거고 막 핑계가 한두 끝도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언젠간 잘 믿겠지. 제 주위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쯤 잘 믿으려고 저러. 보면 돈도 많고 막 복도 많이 받았어. 그냥 이렇게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돈을 너무 잘 벌어. 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돈이라도 좀 못 벌었으면 좋겠고 사업이라도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해.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 애도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런 집은 다 잘 돼 그냥.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또 대답 물어보면은 또 잘 믿어야죠. 나 안 와. 계속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 회개는 언제 해야 되죠? 내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하면 돼요? 내년이 어디 있어? 내년이 그죠?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죠? 내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앉아 계신데 내년에 우리가 천국 갈지 여기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적이 있었거든요. 죽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숨을 못 쉬면은 못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회개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은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성령 받고 오늘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가려고 뱀처럼 목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뱀이 사람을 먹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비행기에 막 구렁이 같은 게 막 어떻게 풀려나가지고 사람을 먹는데 어떤 사람을 정말 이렇게 큰 뱀이 머리부터 이렇게 먹는 걸 영화니까 이제 그거 봤는데 뱀이 내 머리를 먹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내일 저걸 떼야지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먹고 있는데 머리부터. 근데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뱀한테 한 반쯤 먹혔어 그냥. 다 죽어가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세상이 너무 달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뱀한테 거의 다 먹히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벨릭스 증후군이 뭐냐 하면 돈과 욕심으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좋고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야. 어디 어폐가 좀 있는데 참된 행복은 아니지만 이 중독적인 행복, 마약처럼 막 죄 짓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보시나요? 죄 짓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 짓는 게 특별한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모두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취약한 곳이 있나요? 다 있죠. 저도 취약한 곳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저는 이제 직접 그 설교를 못 들었는데 우리 사모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사모님하고 공원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동 공원을. 우리 김현승 집사님이 자주 도는 상동 공원을 돌고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자기 앞에 어떤 예쁜 여자가 운동을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쁜 여자들의 문제점은 옷을 단정하게 안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 미혹된 거예요. 순간.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데. 그래서 자꾸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옆에 사모님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난 제발 여자들이 운동할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입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패션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어. 진짜.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그냥 탁 달라붙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남자의 눈을 확 사로잡는데 0.5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말이죠.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더니 꿈에 어떤 여자 3명이 옷을 빨개 벗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몸을 비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데 잠깐 눈을 팔았을 뿐인데 공원에서. 근데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적어도 3마리는 왔을 거 아니에요. 여자 3명이 빨개 벗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남자만 그런 게 있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어른만 그렇습니까? 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돈 욕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욕심이 정말 문제잖아요. 돈 욕심은 남녀가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애도 있어. 어린 애들도 막 돈 욕심이.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벨릭스는 다 있어. 그냥 돈 욕심도 있고 여자 욕심도 있고 권력 욕심도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보면 이걸 다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에도 많고 청와대에도 한 분 계시고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결국 이렇게 살다 오면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살 줄 믿습니다. 4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한테 성경을 공부했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옆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눈으로 다 보고 마귀 떠나는 거 다 보고 근데 유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하고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죠. 돈을. 그러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문제는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벨릭스가 이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고 회개했다면 그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벨릭스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를 제목을 했는데 첫째 벗어나는 비결은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돈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3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번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큰 축복받을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귀한 진주를 어떤 놀라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그럽니다. 이 진주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아마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죠. 밭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더니 그 보화를 감추어 두고 가서 땅 주인한테 밭을 팔아라. 그러고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대출을 했는지 어쨌는지 돈을 몽땅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었죠. 근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소작농인데 알바하다가 보화를 어떤 땅에서 발견하잖아요. 그걸 지 땅도 아닌데 그걸 캐가지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도. 왜냐면 남의 땅에서 그거 훔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축을 할 때 땅 파고 숨기는 일이 많았대요. 옛날에는 뭐 금은으로 저축하던 시대니까 막 전쟁이 오면 어떻게 야 빨리 땅 팔아. 얼른 땅 파가지고 숨기고 도망가고 또 죽고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럼 땅 주인이 그걸 소유하게 돼 있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내가 캐서 빼돌리면 들키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이 저놈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조사하면 들키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 사는 거밖에 없어요. 땅을 사는 거야. 일단 땅을 사면은 캔 거 다 내 거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출을 하서라도 사면 되는 거지. 그 봄을 캐서 조금이면 갚으면 다 내 거니까. 천국을 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소유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지금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서라도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서 누구랑 대화를 많이 했냐면 한신영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신영 목사님 아세요? 근데 한신영 목사님 되게 재밌잖아요. 이번에도 한신영 목사님 되게 웃겼는데 이분이 나한테 간증을 해주더라고.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서 이분은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내가 요새 어떻게 목요일 날 집회 잘하고 하시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오더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협력사역자가 10명이나 돼.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자기가 협력사역자를 하는 분들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한신영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안수도 받고 협력사역을 막 하는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이제 담임 목사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가지고 안수를 하면은 거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분도 참 대단해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불이 나오는 게 보이는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보통 때 빨간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빨간 불이. 근데 한신영 목사님한테 와서 봉사하다가 딱 가가지고 딱 했더니 불이 더 세져가지고 목사님 파란 불이 나와요. 그래도 파란 불이 나와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한신영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분이 불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목사님을 내가 왜 존경하냐면은 한 목사님은 되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기도를 정말 밥 먹고 기도만 해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을 대화를 해보면 정말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속이 터질 때가 있어. 막 누가 와서 돈 꿔달라면 그냥 준대, 돈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에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몇 천만 원을 줬대, 그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돈을 갚았을까요? 안 갚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일을 많이 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너무 좀 착하다, 목사님이. 아니, 이분이 심지어 돈을 꿔서 주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받았대, 돈을. 근데 이렇게 순수한 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변화가 된 거예요. 아마 지혜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삶이 바뀌고 목회가 바뀌고. 그동안은 당하고만 살았어. 착하니까 남이 돈 달라면은 막 돈을 꿔서 돈을 주고 막 다 순수하게 다 믿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분이 조언을 해주시는 내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하루는 아침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아침 안 먹거든요. 난 매일 금식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사준다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따랐더니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밥 사줄 때가 그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 저한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큰 비전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이 큰 비전 교회잖아요. 나한테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목사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뭐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꿔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꿈을 크게 꿔야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 막 감사하자는 얘기만 많이 맨날 했거든요. 감사하다, 기뻐하자.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해. 지금 내가 뭐 라면을 끓여 먹든 하루에 한 끼를 먹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복을 받아가지고 세 끼 먹는 것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 내가 지금 뭐 교인이 뭐 얼마고 내가 뭐 새빵상이를 해도 감사한 건 맞는데 큰 비전을 가져야겠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욕심은 버리고 꿈은 크게 꾸자. 욕심은 버리고 큰 믿음을 갖자. 큰 비전을 갖자. 할렐루야.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욕심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 지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뱀처럼 삼키려고 하고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에 우리 오신 분들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잘되는 역사, 형통의 역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배의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미래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